저는 이 시간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도록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던 날은 금요일 날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체포당하셨습니다. 체포당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끌려갔던 곳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 이 사람도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의 장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기가 끝난 사람인데도 사위가 현직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실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예수님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예수님이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었고 그리고 엄밀하게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런데 뭘 내게 묻느냐고.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모습이 그 밑에 있는 한 아랫사람이 보기에는 대제사장에게 좀 하는 태도가 불순하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손으로 칩니다. 손으로 치면서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고. 내가 바른 말을 했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예수님에게 특별한 내용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스는 예수님을 그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희롱하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그 새벽에 소집을 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 당시 유대인 자치지구의 행정적인 것 그리고 입법적인 것, 사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회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적으로 밤에 재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밤에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 증인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증거들을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신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신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신의 아들은 자기가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형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열린 그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인 죄목으로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의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자치적인 행정기구를 인정해 줬어요. 종교적인 행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도 허락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형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와서 로마 재판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본디오 빌라도가 묵고 있는 그 관정,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에서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벌어진 재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재판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 교훈이 어떤 교훈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총독의 그 관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unclean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unclean,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더럽다거나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종교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한 사람일 경우에는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고, 또 자기들이 드리는 그 절기,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행하는 그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들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랍비들이 자기들이 정한 규례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에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집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미리 이방인들의 집에도 들어가도록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이신, 즉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정언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불법으로
밤중에 재판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형이라고 판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 새벽에 강행해서 총독에게까지 와서 사형 선고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 마음속에는 위선과 그리고 거짓과 살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그렇게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마치 하나님의 법을 아주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인 양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위선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고발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원래 빌라도는 재판을 하려고 하면 정인들이 법정으로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깥에 있고 예수만 안으로 밀어넣은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합니다. 빌라도가 관정에서 밖으로 나와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렸던 관할했던 총독이었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 철학자 중에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필로가 그의 책에서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빌라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잔인하고 오만하며 쉽게 분노하고 특히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완고하고 의식적인 종교적 편견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유대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규범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재판을 의뢰하면서도 자기 관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빌라도가 밖에 나와서 뭘 고발하느냐고 하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소 뜻밖의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설날과 같은 가장 큰 명절인데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 나와서 관정에서 재판을 해달라고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 자기가 저들을 자극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면 혹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가 이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인데 이게 로마 황제로부터 어떤 문책을 받을 그런 소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들을 자극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바깥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쉬어야 될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신문하기를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재판 절차에 따라서 먼저 고발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로 예수를 고발하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고발했던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행악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행악자라는 말은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그 위반 사항을 말하지 않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행악자라고 하면서 심성 자체가 아주 악하고 이 사회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은 구체적인 어떤 범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악인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게끔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아예 프레임을 씌웠을까? 요즘에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레임을 씌우는 이유는 군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씌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아예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레임을 씌우면. 그리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씌웁니다.
상대방을 악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나면 저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마치 정의를 실현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한 자라고 행악자라고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진실을 흐려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이나 예수님이 행했던 수많은 참 은혜로운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을 행악자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놓으면 그가 했던 좋은 일도 다 저 짓거리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그가 행했던 기적들도 다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좋게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도 다 진실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공간복음을 기록했던 다른 기자들은 예수님이 왜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고발했던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발했던 그 이유는 종교적인 죄목이었습니다. 신성모독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을 때에 이제 그 식민지를 다스릴 때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는 그대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법정에서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정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비종교적인 죄목으로 예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악자라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규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없게 되자 예수를 로마 법에 따라서 처형하기 위해서 엉뚱한 행악자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입니다.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인 척하면서도 자기들은 거짓 정인들을 동원하고 거짓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유사한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기와 또 미움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으로 또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위선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진리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위선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은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하는 그 고발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종교적인 문제지 그가 어떤 범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일도 없고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법대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를 죽일 것을 마음에 그들은 결정하였고 그것을 자기들의 자치구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은 재판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로마 법정을 통하여서 그 결정을 다시 관철시켜야 되는데 만약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가 나게 되면 십자가 처형을 그 당시에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서 이미 다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을 죽일 것을 결의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고 예수님만 관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 관정에서 재판하지 않고 요즘식으로 하면 법정 안에서와 바깥에 건물 바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하고 있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와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기에도 이런 소리는 들어본 예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금이 거둬들이지 않았다 그런 보고도 받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앞에 두 가지 것은 사실은 증거 자체가 없는 거니까 물을 가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세 번째 이 자칭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범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제자들,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힘으로 칼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빌라도는 칼과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칼과 힘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칼과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칼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지만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힘은 칼이나 무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자칭 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한다는 거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진리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사랑과 희생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이냐는 이 질문은 인류 수많은 역사를 지내오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또한 수많은 위인들이 또 종교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이 빌라도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런데 질문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놔놓고 들을 생각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고 질문만 해놓고 나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하는 그 강의 내용을 이제 쭉 들으면서 미리 이제 예습을 해가지고 미리 질문을 이제 2개씩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교수님이 강의를 마칠 때에 학생들에게 질문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매 수업마다 제가 손을 들고 이제 제가 준비해온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만 하고 답변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짧으니까 무슨 말 하시는지 질문해놓고 답변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해놓고 이제 교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 학생이 아주 그 질문을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니까 교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듣는 게 아직 약해가지고 질문만 하기만 했지 듣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이 빌라도는 질문을 해놓고 아예 나가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인지 질문을 했었지만 사실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그분을 믿으면 참된 진리를 그가 믿는 거고 그분을 믿으면 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는 눈앞에 있는 그 진리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고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진리 앞에서 비겁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빌라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그 진리가 요구하는 희생과 변화가 두려워서 그 진리를 외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불의와 맞서라고 할 때에 우리는 소극적인 침묵이라는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도 진리가 주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때로는 외면하면서 살고 침묵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전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6월절이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전례에 따라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을 너희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한은 이 바라바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강도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5장 7절에 보면 바라바는 누가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밀란 중에 사람을 죽였던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들이 선택하고 참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행악자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은 자기들은 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인 양, 깨끗한 사람인 척하면서 마음속에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면서도 참 진리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외면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사형 은도를 내렸던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던 살인한 그 강도 바라바를 예수님을 제쳐놓고 선택했던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진리는 권력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 위해서 지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를 직면하게 되면 그 진리를 외면하고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던졌던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는 그 물음에 오늘 우리 스스로도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게 원하는 대로 사는, 진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오해와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위해서 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세상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진리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할 때에 용기 있게 희생하며 그 길을 묵묵히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위선과 거짓이 없는지,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우리 속에 위선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거짓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그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게 희생과 때로는 헌신이 요구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진리 되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는 이 물어봅니다. 진리 되신 그 주님을 주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불법을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마치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이냐, 위선에 가득 차 있는 이 유대인 지도자의 모습, 어쩌면 오늘 주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되고 위선되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내 모습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속에 있는 주님 부정한 것,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망,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더러운 위선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께서 이 시간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도말 씻겨주시고, 예수 앞에 주님스러운 모습으로, 클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을 보면서 주의 긍휼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탕자 같은 심정으로 주 앞에 돌아오니 천부여 주옵소서. 손들고 오는 인생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채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속에 거짓도 많고 위선도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거짓과 불의 그리고 우리의 위선과 교만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면서도 진리 되신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이 빌라도처럼 때때로 저희들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진리가 요구하는 그 희생과 헌신이 부담스러워서 때로는 진리를 모르는 채 침묵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는 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중에 휩쓸려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런 과오를 더 이상 범치 않게 하시고 진리 되신 그 예수님 바로 선택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참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나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